오늘 말씀은 다윗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 범죄를 통해서 아기가 생긴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죽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봤을 때에 아이가 있을 때는 울고 저렇게 하시더만 왜 아이가 죽었다 하니까 저렇게 먹고 그럴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기다려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 상태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아기에게로 지금은 이제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지만은 나는 이제 그에게로 갈 수 있다. 가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교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는 어린아이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되겠고요. 어느 정도 깨닫고 죄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알고 이런 것을 분간할 줄 아는 그 나이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담당하셨는데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 따라서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화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냥 개괄적으로 그렇고요. 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 51편이 바로 여기에서 그 회개할 때에 시를 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51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한 보상은 어김없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되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범죄했을 때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다 이미 심판받아 주신 걸로 알기 때문에 바로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그 죄로 인해서 고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분명히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께 처음부터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백을 하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상급에 대해서는 잃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쌓아놓은 것이 다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범하는 게 우리는 최고의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의 실수도 있고 여러 실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제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이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좀 보기 싫은 죄를 범했다 하게 되면 막 구원을 잃는다고 이래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주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그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이거나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요한 그 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백을 하면 돼요. 자백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에서 잘못된 그런 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시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백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즐겁게 그러면 또 가서 자백하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더 때립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놈이 정신 안 차렸구나. 이래야지. 우리 부모들하고 똑같아요. 자꾸 계속 그래 하게 되면 부모들이 더 화가 나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사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에 가끔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조그만할 때 누구한테 들어가요? 때리면 부모한테 더 매달립니다. 조그만할 때 좀 철이 들고 할 때는 도망치지만은 어릴 때는 어때요? 막 더 매달립니다. 더 매달려 그냥.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못했는데 그게 징계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서 이렇게 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이러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그것도 그냥 다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율법 아래 우리가 있다면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소를 잡아서 무슨 재물 드리든지 양을 잡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덮어주면 어떠냐? 언제 그것이 완료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막 쫓아들어가는 것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징계를 받으려고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징계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아주 굉장히 그 강한 왕이었는데 이웃에 있는 왕들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뭐 하나님 무슨 뭐냐고, 내가 뭐 세상에 이런 거 다 하는데 나도 뭐 세상적으로 뭐 그래 좀 했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왕이 막 여러 무슨 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뭐 세상하고 뭐 별 다른 거 뭐 있겠냐 하면서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집에 와서 시편 51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간다면은 주님은 또 복을 주실 줄 믿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에 대한 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면 징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고 그는 또 그 아버지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떠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해준 그런 아들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아들로 삼아주셨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았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전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성을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1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내가 내 죄를 들으시지 하오니 이게 잘 무슨 말인가?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내 앞에 그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순간 자기는 실수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 원래 내 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성이 자기에 있다고 표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원래 그런 그 육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이걸 자꾸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빛 가운데 교제하라고 했었습니다. 빛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교제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숨기고 뭐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이래야 되면 그게 교제가 안 돼요. 뻔히 보는데 분명히 지금 뭐 잘못이 있는데 억지로 그것을 막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서 교제하게 되면 그거는 교제가 안 돼요. 형제 자매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교제해야 돼요. 다윗은 여기 지금 빛 가운데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자기가 그 죄가 아닌 것 같이 여기고 그것을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간인지라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잖아요. 사실상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온 이런 기거든요. 한 생명이 죽었다. 그런 슬픔. 이런 다윗의 아주 정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정말 거듭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만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맨 초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인데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 해방시켜 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깨닫는 대로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1편,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원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원죄로부터 자기는 그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있어서 회개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이 영접할 때 회개해야 하는 그 회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원칙적으로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백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했어요. 하게 되면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도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원래 나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내가 참 그런 죄를 범한 거 내가 정말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더욱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통회의 기도 내용이 회개의 기도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나오고 있습니다. 51편 6절에 보게 되면 보소서 주께서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게 있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밀한 부분에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고 주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51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네가 진정한 그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물질로 이렇게 들여가서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의 그 마음의 원 심령, 원 그 죄를 그것을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내용이 바로 아까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57편에 보게 되면 5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했습니다. 상한 영이라. 어떤 희생물이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희생물이 아니라 바로 통회하는 상한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이런 진실된 회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진실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윗이 범한 죄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게 무게로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당한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죽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회하는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다윗과 무슨 협약을 맺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데 하니까 이 죄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탄식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 미래가 엄청난데 네가 그렇게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사람 같으면 그냥 어떻게 했을까? 자식이라도 그냥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또 뭐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우리가 다 실수는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죠.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되죠. 다윗이 자기 죄를 다른 사람 돌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결론은 자기가 전부 다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구원이 온 것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죄져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성경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자백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도 잘못이 있을 때 이런 태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받아서 산다면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참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홍수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들고 왔을 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서 고심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잘못을 살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가 막 그냥 도리어 엄마의 가슴 속으로 막 파고드는 것 같이 때리면 때려서는 막 그냥 것 같이 나간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고 다시 그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어머님 다 알 겁니다.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들. 몇 살 때리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꽉 끊어놔주고, 먹이든 젖도 좀 먹여주고, 밥도 주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요, 아주 거룩하신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그냥 다 그냥 기라. 어린애 같이 막 파고들어. 예?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두드려 가면서, 예? 그러면서 줄 거 다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사람들을 잘 들어요. 예? 어머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바르게 하면 돼. 그러면 더 좋은 걸 주신다. 더 기뻐하시고. 부모들이 일할 때도 기쁘면서 일합니다. 이놈이 아주 크면서 아주 잘 돼가고 있구나. 이제 잘 돼가고 있구나. 기뻐서 난리 나지.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그것은 주님 앞에 딱 내어놔. 어린아이 같이 막 파고들어. 네. 그럽시다. 기도하겠습니다.